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없이도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함께 알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역사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길에서 계속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길이 결국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길로 되돌려 놓으시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온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인데 참 우리들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건이 뭐죠? 창세기이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지만 그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만 빼고 이제 홍수를 내리셔서 다시 한번 정화를 시키시죠. 하지만 인간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탑을 또 쌓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바로 우리의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사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이 꿈 해몽을 잘했던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성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시작, 우리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기원전 1850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과 에사우, 그리고 요셉까지 이야기가 한 150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이집트를 결국은 이제 팔아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이제 꿈의 몽을 너무 잘해서 자리를 잘 잡고 마침내 헤로데의 재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이제 가뭄이 들게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저찌 해서 야곱의 식구들과 이제 요셉이 만나게 돼서 이집트에서 아주 이제 다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자리를 잘 잡고 그래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이 이야기가 이제 탈출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그 파라오가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이집트 사람들 신변에 위협이 올 수도 있겠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건축물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집트 땅에서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50년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죠? 바로 모세를 통해 이제 해방이 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 사건이 대략 1250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도 체험하게 되고 또 다양한 시행착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어떤 국가의 형태를 조금씩 갖춰나가기 시작하죠. 그때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기인데 바로 판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간들은 굉장히 특이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사회, 종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했을 때도 어떤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기드온이 이제 판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애원을 해서 결국은 왕정이 세워지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 때 통일왕국을 이뤘기 때문인데요. 거의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 중에서 최고의 성왕이라고 일컫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 순결무구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다윗도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을 했죠? 자신의 그 아주 사랑하는 부하인 우리아의 부인을 탐했었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완전 이제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그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했던 심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어 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느님께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고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왕을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 다음에는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 하면 지혜로움이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의 치적은 선대 아버지였던 다윗 못지않게 굉장히 정말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말년이 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랬던 이방 민족의 여성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조금 말년에 타락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초라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고 보면 참 인간 삶이 아무리 평상시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느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굉장히 초라하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933년입니다. 이때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참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강대국들에게 크게 계속 위협받고 공격받던 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계속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닮아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다. 계속 어떤 강대국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지금도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름대로 하나의 나라로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587년에는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이 됐냐면 아시리아가 아니었어요. 그때 또 웃긴 게 뭐냐면 아시리아가 참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아시리아가 606년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바빌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배를 가게 돼요. 바빌론 유배가 바로 이 유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바빌론 땅으로 이제 끌려가서 포로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기원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임금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바빌론이 함락당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임금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유배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칙령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금 무너졌던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우선 515년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리고 450년경에는 그때 당시 사제 에즈라와 그리고 지방관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사회를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유다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이 생겼는가, 우리 완전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이런 역사들을 겪게 되는가 반성했었을 때 내린 결론은 하느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선민 사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전승자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고, 모세오경도 이쯤에 거의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들을 떠올리고자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렀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티나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이제 그리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332년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이제 팔레스티나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페르시아가 아닌 그리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믿는 것을 금지시키고 헬레니즘 문화,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베오 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다의 마지막 독립왕국인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때 있었던 것이죠. 이때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장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가 아닌 로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폼페이우스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카이사르 세력과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 카이사르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안티파트로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 예루살렘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이었던 헤로데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헤로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로데는 우리가 말하는 헤로데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셨을 때 갓난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이 헤로데 임금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임금은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헤로데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입니다. 또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율법학자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에즈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유배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금 유대 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율법학자들이 맹활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큰 존경을 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신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침을 줬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사이들은 언제 유래가 된 인물들이었냐면 바로 마카바요 황전에서부터 시작된 인물들입니다. 좀 더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근본주의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율법을 잘 지키자는 어떤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들이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도 많이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가 딱 이제 이런 시기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원전 6년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기원전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그 링크를 밑에다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따로 짧게 컨텐츠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설명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없었어요. 기껏해야 당연히 다윗 왕이 될 수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사밧 왕 정도,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히즈키야나 아니면 요시야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들 말고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칭찬을 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없어요. 저도 눈치 있고 찾아봤지만 이 정말 4명 말고는 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적이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언자.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 왕 때는 나탄 예언자가 있죠. 북이스라엘 때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있죠.
남유다 때는 누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에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결국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이 오래된 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우리가 건너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오래된 계약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래된 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으로 바라보면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족한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복음서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바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잘 아시고 계신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죠. 한 포도원 소작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작인에게 그 포도밭을 맡기고 잠시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자 이제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서 소출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죠? 주인이 보낸 종을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모욕을 주고 또 더러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자 소작이는 어떻게 하죠?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밭을 차지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죠? 가서 그 소작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소작인들에게 그 땅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 내용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에게 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다가 이제 군중들이 무서워서 뭐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닮아있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지만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께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제1독서를 보면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 나타나서 하신 게 뭐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희년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다는 그 가톨릭교의 교리가 정말인 것입니다. 네, 제가 깊이는 다소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우리들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자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잘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된 역사와 그리고 가톨릭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얄팍하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